자,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제 12절에서 13절을 공부하려고 할 때 이 처음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좌우의 문맥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구원의 단계 또한 구원의 서정이라고 불리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고 얘기하면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전 단계가 구원이다, 넓은 의미로는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시작이 무엇이었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그런 어떤 계획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여 주시고 또한 예정하여 주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죠. 그래서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내적인 부르심이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외적으로 또 어려서부터 복음을 들으면서 자라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다가 내적인 부르심, 내적으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듭남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죠. 무엇으로?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회심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를 속죄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지만 순식간에 모든 일들이 착착착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만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한 순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시간부터 우리의 삶에 마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어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성화는 전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또 주님 앞에 잘 반응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면서 마침내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 모든 것이 구원의 단계,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떨며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들이지만 한편으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교회 우리의 표가 뭐죠?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말씀의 표가 사실은 가장 적용이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어떤 창세전에 이루신 계획들, 우리가 그것을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는 의미로 설명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시간까지 쭉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들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셔서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서 이루실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교회의 그 표현을 생각할 때 가장 우리가 접목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게 어떤 감격적인 거죠. 그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그 열심이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열심을 내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보면요, 하나님의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열심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 마음적으로 간절하시고 그로 인해서 열심을 내셔서 마침내 이루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 구원의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오늘 나눠드린 55페이지의 맨 위에를 보면 2장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때 그 내용의 한마디로 생각하면 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현재를 바라봐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어떠한 상태였고 어떠한 신분이었고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다시 바라보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다 운전을 합니다. 그렇죠?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근데 운전을 하고 다닐 때 앞을 많이 봐요? 뒤를 많이 봐요? 백미러를 통해서 뒤를 많이 보십니까? 앞을 많이 보십니까? 앞을 많이 보죠. 근데 앞을 많이 보는데 뒤에는 한 번도 안 보세요? 보세요? 보죠? 그렇죠. 우리가 백미러를 통해서 뒤에도 봅니다. 왜? 뭐 점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더 안전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가끔은 뒤를 보면서 확인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하면서 그때의 너희는 전에는 어떠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뒤에만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온전히 나가기 위해서는 뒤에를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는 어떠한 모습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더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갖추라 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속담 같은 것도 하나 썼는데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고. 그렇죠? 우리가 이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옛날보다는 신분적으로나 어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훨씬 나아진 모습이 되었을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가 똑같은 비슷하면 이런 말 안 씁니다. 그러나 옛날보다 현재가 훨씬 나아진 상황이고 훨씬 신분적으로도 만일에 훨씬 월등하게 높아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또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자기와 비슷한 형편에 있던 사람들을 보면 동정이 되는 게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개무시를 하는 거죠. 왜? 옛날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모습으로 반응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말아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너의 옛날의 모습도 다시 확인해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부터의 내용이었잖아요. 선택이라는 부분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복 주시되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 선택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만 갖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알게 하시고, 그렇죠? 알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온전히 들어오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우리에게 들어온 자들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죠. 통일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받을 기업을 보증하여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그 1장과 2장에서 그 얘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2장 11절 앞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셔서 연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런 복을 받은 거였음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더 하나 생각해야 되냐면 너희가 받은 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떤 모습인가를 잠깐 뒤돌아봐라. 우리가 운전할 때 잠깐 백미러를 통해서 뒤를 보듯이 잠깐 너희의 전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봅시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인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을 11절에서 13절까지 얘기하면서 너희는 그때 라고 하면서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그랬어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서 뭐라고 불리어졌느냐 하면 무할례자다 이렇게 불리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다른 나라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다.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11절 12절에 그렇게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육체로는 이방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점이 다 사실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이방인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들도 자기의 나라에서는 이방인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일에 한국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방인이라고 안 부릅니다. 내 나라니까. 그런데 타국에서 와서 만약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자기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유대인의 시각에서는 그들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지금 불리우고 있는 유대인의 시점에서 지금 이렇게 하나씩 구별되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다섯 번째라고 쓴 것.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다.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기의 백성을 삼으신 다음에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언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외에
이런저런 약속들을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러 약속들에 대해서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봅시다. 자,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도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거기 1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여러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 중에 17장에서는 무엇을 약속하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자, 두 번째 이삭의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인 아들인 이삭은 또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창세기 26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지금 이삭과 언약을 맺는데요. 아브라함과 비슷한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그 아들 이삭에게 다시 상기시켜주면서 언약을 다시 맺으십니다. 뭐라 그랬어요?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근데 거기까지 말씀하고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누가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아까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그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안 읽었지만 그 말씀도 동일한 거예요.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동일하게 이삭과도 약속할 때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생각하고 계세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모세와의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기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나의 소유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는 너가 나의 기업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공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도 있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즉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거. 그 의미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너 내 거야 이러고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와 공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모세와의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삼으셨잖아요. 그 제사장을 삼고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을 삼았잖아요. 근데 다른 지파 사람은 아무도 없고 레위 지파 사람만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제사장,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레위 지파를 삼은 이유는 그렇지 않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한번 다르게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다 신분이 다 목회자야. 한 사람도 목회자 아닌 사람이 없어요.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을 맡은 목회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물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현재는 말씀을 다 주시고 각자 깨닫는 마음을 주셨지만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셨는데 우리가 다 목회자라고 한다면 그 의미가 아무래도 많이 희미해질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뭐라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했다는 의미는 너희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가지고 너희만 똘똘 뭉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라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근데 그 의미를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깨닫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에게도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이삭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지금 해보셔야 됩니다. 다시 이따가 얘기할게요. 자, 네 번째, 다윗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는 의미는 메시아에 대한 의미를 여기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단순히 너의 왕의 자리가 영원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고 그 메시아의 왕의 왕 중에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새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그거를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새 언약도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 그 언약을 어디에 새긴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떤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내 언약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 전에 마음에 새기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을 하나 준 것이 있어요. 그 표징이 뭐냐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베푸시면서 너희가 할례를 행해라.
근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만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이스라엘 나라 사람만 구원받는다, 나의 언약에 동참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너의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어오게 하신 표징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과 뭐 이런 여러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했는데,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했어요? 무엇을 얘기했어요?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언약에 들어온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도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이삭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26장에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과 언약을 통해서도 너의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인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율법을 맡고 있는, 말씀을 맡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했던 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였냐면, 이거는 우리 거야, 이건 내 거야, 안 나눠줘, 이렇게 딱. 그리고 선민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이 택함은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 민족이, 내가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이거는 우리 거야, 안 나눠줘. 그런 우월성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이 완전히 자기네 눈에 보기에는 인간 취급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무시하는, 업수히 여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그 부분을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 창세기 그 생각하라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밑에 부분 제가 기록한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너희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까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리라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 그래서 다른 민족들과 비교해서 우월성을 가지면서 복음을 받지 못하는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고 업수히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런 실수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에서 이방인들이 그 자기가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복음의 자리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특권의 자리에 이방인들이, 에베소 성도들이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외인들이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특권의 자리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리로 들어오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월성을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면서 나는
다른 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저 사람보다는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잘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도 어떤 우월성,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거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그 구원의 의미를 찾기 시작할 때부터 나는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우월성을 가지기 쉽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나라들처럼 그런 잘못된 전천을 받지 말아라. 그러므로 뒤에 너희가 전에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다시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런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사장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너희에게 전해진 이 하나님의 복이 너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 거야.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하다는 것은 뭐 어떤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월성, 나의 어떤 자존심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에 너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생각하라. 우리가 운전할 때 백미러를 통해서 뒤에를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앞을 향해서 나가듯이 너희가 전에는 이러한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여겼다는 거죠.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언약의 표징인 할례도 그들은 받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고 그들은 무할례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자였다. 한번 우리가 다시 또 질문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 소망이 없나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나름대로 가지는 다 소망이 있잖아요. 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라고 하면 57페이지 맨 위쪽으로 보면 그 두 번째 단락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참된 평화의 소망, 이러한 등등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는 일반적인 어떤 꿈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 있었던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죽었는데 죽은 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소망이 뭐냔 말이에요.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나는. 그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구원의 소망은 죽은 자들 스스로가 가질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 소망은 이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전체를 우리가 자꾸 봐야 돼요.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어요. 그런데 계속
어느 소망을 가져요? 부활의 몸을 입고 마지막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그 소망,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 이러한 자들은 누구만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에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면요, 우리들도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오래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철저하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큰 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 옛날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면 신약 시대의 초창기에 있었던 유대인의 모습들처럼 아니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민이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겠죠. 그런 사람들처럼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그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하나님의 복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면서 제사장의 역할, 나를 통하여 이 복이 흘러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야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성도들도 너희들도 옛날에 유대인처럼 잘못을 범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요. 자, 58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2장 11절 이야기하기 전에 바로 전에 있었던 구절이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했던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죠? 이것이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서 구원의 근거를 찾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철저하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말했던 것입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실 때 이 구원의 모든 과정 속에서 근거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하나님의 긍휼, 풍성하신 긍휼, 에베소서 1장 2절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 그 긍휼하심이 우리를 향하여서 큰 사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지금 에베소서 1장에 계속 말씀했습니다. 2장에서도 말씀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어떤 기쁨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너 스스로를 높이는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2장 11절 말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 그러니까는 무할례자라고 칭했다는 거죠. 그리고 12절에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는 전의 모습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제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는 이 박스 안에 뭐라고 써놨어요? 헬라어가 눈이라고 그랬어요. 헬라어가 이제는. 근데 뜻이 지금, 이제, 즉시로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 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뭐냐면 현재 지금의 모습이긴 한데 이전과는 너무나도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이야기할 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옛날과 비슷한 모습의 이제는 이런 게 아니라 이전과 옛날의 모습과 지금과 비교해서는 너무나도 달라진, 확실한 달라진 모습이 있는 모습일 때 눈이라고 하는 이제는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냥 now라고 쓰지 않냐고 but now.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돼요.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옛날의 모습들을 쭉 얘기하고 나서 그러나 이제는 옛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골로새서 3장 7절 말씀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라고 하면서 8절을 시작할 때 이제는 그랬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But now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떤 것이었어요? 너희가 전에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과 이런 모든 것 속에서 그냥 행하던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 모습들을 벗어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무 달라진 신분이고 너무 달라진 모습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다시 보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랬어요. 전에 멀리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여기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에 멀리 있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너희는 그리스도와는 가까이 있었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밖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그거를 로마서 5장 10절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냐면 멀리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 사이가 가까울 수가 없었다는 거죠. 멀리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 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었다. 이렇게 그것이 물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유대인의 잘못과 실수로 있었다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그들이 멀리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로 통일되지 아니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무엇으로 가까워졌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도표 계속 그렸죠. 동그라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더 이상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면 예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존재하는 자들이었다. 나가 그리스도 밖에 존재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우리 각자인 이방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자들도 있고 또한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 자들도 있고 여러 민족, 모든 민족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있었던 그 말씀 속에서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이삭과의 맺은 언약을 또 마찬가지입니다. 천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한 거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임을 얘기했고, 이런 의미가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9페이지를 봅시다. 자, 어떻게 멀리 있던 우리들이 가까워질 수 있는가? 이 59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먼저 이렇게 하나씩 점검해 보려고 써놨습니다. 자, 어떻게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되었는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한데, 첫 번째로는 어떤 의미인가라고 했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 원수된 것, 곧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 밖에, 사실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율법을 맡은 민족이었지만 얼마나 잘못된 모습으로 그 율법을 맡고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 제사장들에게, 현재 만일에 목사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셨는데 말씀을 맡은 자가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듣고 뭔가 배우고 깨우쳐야 될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 제사장들이 타락했을 때, 가장 타락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잖아요. 그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맨 뒷부분에 가보면 제사장들 중에 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그들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게, 그게 단순히 어느 제사장이 어느 집에 가서 자기의 역할을 한 집의 제사장이 되고 이런 의미로 그냥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사사시대의 몇백 년의 기간이 그런 모습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율법을 맡은 자들인데 율법을 맡아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랬는데 그 나라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타락하니 그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는 당연히 더 타락할 수밖에,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인데 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죽음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이방인인 우리들도 이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막힌 담을 허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2장 14절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하셨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새롭게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나가 아니라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셨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우리만 나갈래, 우리만, 너희들은 아니야, 이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 자, 다섯 번째,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밑에 골로새서 1장 20절 읽어봅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10절 말씀을 공부했어요. 이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런 어떤 것이 통일이고, 또한 사랑과 사랑과의 어떤 분리됨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통일되는 의미이다라고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저희는 전에는 큰 담이 있어서 가까워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다 허물어 버렸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통일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다른 부분에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힘써 하나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전에는 너희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생각하라. 그 생각하는 의미는 뭐예요? 앞으로 더 전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잠깐 나의 모습을, 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 이제는 더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더 힘있게 전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타인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더 믿음의 길을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 성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전철 잘못된 모습으로 빠지지 말고 너희가 받은 복음을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그 나머지 2장 나머지 부분을 쭉 오늘 지금 언급한 것들을 나머지 부분을 공부하고요. 이번 학기는 다음 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우리가 일명 그때 또 에베소서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은 그 손을 놓지 않음을 우리가 알기에 든든하게
담대하게 온전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막혔던 모든 담을 헐으시고 화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같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막혔던 모든 그 담들도 이미 헐어놓으셨사오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습니다.